오늘 말씀 저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바는 온 이스라엘의 지파를 두루 다니다가 아벨과 벳 마아가와 벨이 온 땅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곳 사람들도 모두 모여 세바를 따르게 됐습니다. 한 지혜로운 여인이 성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이것 보세요.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요압에게 이쪽으로 오시라고 말해주세요.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 여자를 보러 가까이 나오자 여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요압입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종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어디 들어보자. 그러자 여자가 말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말하기를 물을 것이 있으면 아벨에게 가서 물으라 하는 말을 하며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해결하곤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참 평화롭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다니요. 왜 여호와의 요압을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요압이 대답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집어삼키거나 멸망시키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오해일 뿐이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온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왕 곧 다윗을 대항해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 한 사람만 넘겨주면 내가 이 성에서 물러나겠다. 여인이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머리를 성벽 너머로 당신께 던져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여인이 온 백성들에게 나가 지혜로운 말로 설득하자 성 안의 백성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목을 잘라 요압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요압이 나팔을 불자 군사들은 성에서 떠나 흩어져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압은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 왕께 돌아왔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또 우리 이미령 목사님 너무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자 수련회가 있어서 다녀왔고요. 그 전주에 저희가 나누었던 말씀이 다윗의 그 길, 오르막길과 내리막길과 오르막길이라는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었었습니다. 다윗이 왕자에서 내려오던 길이나 그 왕자로 다시 올라가는 길이나 같은 길인데, 그리고 그 길에 여러 많은 사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은 그 길에서 유독히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뭐였어요? 사람들과의 만남. 어떤 사람을 만났고 어떤 이야기를 했고 어떤 관계를 가졌고 이런 이야기를 내려오는 길에도 기록하더니 이제 그 왕자로 다시 올라가는 길에도 기록하더라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쩌면 정말 중요하게 보고 있는 한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그것은 관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예배당이지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모여진 사람들의 관계, 이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꼽아라 그러면 관계이고, 다른 어떤 게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관계가 힘들 때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독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가는 다윗의 이야기에서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또 가장 길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돌아오는 길에서 다윗에게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었어요? 그것은 관계를 하나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됨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지켜야 될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그래서 하나됨이 다윗에게는 정말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사람도, 간신배처럼 이리저리 들러붙는 사람도 정말 지금 네가 하고 있는 말이 예전에 했던 말에 비해서 이게 내가 들어줄 수 있는 말이야 싶어도, 그 속이 빤히 보이는 거짓말을 해도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같이 품고 하나 돼서 가자. 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다윗의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 되는 일을 노력해 보셨어요? 예, 노력해 보셨다고 쉽습니까? 아마 하나 되기를 노력해 본 사람은 누구나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을 고백할 겁니다. 왜 그래요? 다 내 맘 같지 않아요. 이것이 사실 이 하나됨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왕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왕은 하나 되기를 위해서 내가 모욕을 당했던 사람도 끌어안고, 속이 빤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끌어안고, 나를 배신했던 것 같은 사람도 끌어안고, 다 끌어안고 지금 왕의 자리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왕을 모시고 있는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었냐 하면 뭐를 하고 있어요?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이냐를 갖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구러 올라가실 때 하나님과 이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게 하기 위해서, 서로 막혀있던 담을 헐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지고 올라가는데, 제자들이 마치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이냐, 오른편 왼편에 쓸 것이냐를 가지고 싸웠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해서 지난번 제 말씀의 마지막에 내용이 뭐였냐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었다. 그것도 어떻게? 강경하게. 그러니까 서로 자기 입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싸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는 이유는요, 내가 중요해서 싸워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해서 싸우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내가 중요해서 싸우더라고요. 이들이 이렇게 싸우면서, 그러면서 그 감정의 골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게 감정의 골이 한번 이렇게 생기고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둘을 갖다가 이렇게 붙여놔도요, 붙여놓은 것 같은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금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금이 가 있는 데는 아무리 살짝만 건드려도요, 다시 깨지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 내가 누군가와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게 있었는데 지금 같이 가는 것 같아, 같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정의 골이 금처럼 남아 있어서 어떤 사건 하나, 어떤 말 하나에도 쉽게 뭐 하는 거예요? 다시 깨지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 이 20장의 사건이 생깁니다. 오늘은 저희가 뒤를 읽었지만 20장을 같이 다뤄볼 건데, 20장 1절 저희가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불량배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는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인 세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나눌 게 없다. 이새의 아들과 나눌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모두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때가 뭐냐? 이 바로 전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지금 왕을 모셔오는 일에 이스라엘도 앞장서서 나왔잖아요. 유다를 이제 왕으로 모셔오겠다고. 유다가 먼저냐 이스라엘이 먼저냐, 이런 감정의 골이 있는 그때에 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베냐민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어느 쪽 사람이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울 쪽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 집안에 지금 그동안 전쟁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왕이 돼서 하나로 돼서 한 나라인 것처럼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정의 골이 있었고 금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이 마치 하나 이렇게 툭 건드리면 깨지는 것처럼, 이렇게 이 한 사람의 말에, 이 선동적인 말에 이 연합이 한순간에 깨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바는 이 연합을 한순간에 깹니다. 뭘로 깨는가? 선동적인 말로 깨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과 우리는 나눌 유산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눌 유산이 없다.
여러분, 이 나라는요, 다윗이 세우는 나라는 다윗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무엇으로 받는 거예요? 유산으로,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와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와 함께 나눌 유업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 되기를, 함께 가기를 뭐 하는 겁니까? 거부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런 나눔과 분리에 얼마나 사람들이 쉽게 동조하는지 모릅니다. 20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떠나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요단강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줄곧 자기들의 왕 곁에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왕을 다윗으로 하겠다고 왔던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순간적으로 뭐예요? 이 세바의 선동적인 말에 확 하고 그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유다 사람들은 줄곧 그 옆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차이가 뭔 줄 아시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선동적인 말 한마디에 금방 휙 돌아서 가는데 유다 사람들은 그 옆을 지키고 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세바가 말한 것처럼 다윗이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은 누구였어요? 이새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들의 왕 곁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돼도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 지키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차이가 내가 누구를 왕으로 삼고 있느냐, 그냥 다윗을 이새의 아들 사람 정도로만 보면 그러면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사람을 떠나서 그 사람을 넘어서 이 나라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정말 내 왕으로 모시고 있다면 그들은 그렇게 쉽게 이리저리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온 이 다윗이 왕을 위를 떠났다가 돌아와서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처리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의외의 사건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두고 갔던 10명의 후궁을 처리하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왕위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압살롬 편에 들어갔던 그 편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윗하고 꺾으러온 여러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해결해야 될 일이 많고 거기다 나라에 지금 뭐까지 일어났어요? 반란까지 일어났어요. 그런데 다윗이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해결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바로 후궁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20장 3절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왕궁을 돌보라고 두고 간 10명의 후궁을 잡아가두고 먹을 것은 주되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는 날까지 갇힌 채 쇳과부로 살았습니다. 이 10명의 후궁이요, 후궁의 사건이 지금까지 토탈 몇 번째 등장하냐 하면 3번째 등장을 해요. 첫 번째 언제 등장을 했는가 혹시 기억하세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언제 10명의 후궁이 등장합니까? 다윗이 떠날 때. 그때 뭐를 시켜놓고 떠났어요? 왕궁 지키라고. 저는 그때도 조금 의아했어요. 아니, 왕궁을 지키려면 군사를 놓고 떠나야지. 어떻게 여자 10명한테 왕궁을 지키라고 그러고 떠나는가? 그것도 정말 이상했습니다. 두 번째 등장을 언제 하는 줄 아십니까? 압살롬이 들어왔을 때. 그때 전 국민이 다 쳐다보는 왕궁 옥상 위에서 압살롬에게 10명이 차례대로 윤관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번째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10명의 여자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이 여자들이 잘못이 있습니까? 세상에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 10명의 여자들은 권력에 의해서 그래서
본처도 아니고 후궁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이루고 살다가 또 나라에 정변이 일어나서 그래서 거기에 정말 여자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왕이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이렇게 가둬놓고 먹을 거는 주되 생갑으로 살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이 여자들은요, 생각해 보면 아니 지네 부자들 싸우는데 왜 우리가 이런 희생을 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여자들의 이야기를 왜 3번이나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이 후궁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남성 중심적인 생각에서 이 여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처량한 인생으로 이제 살았다. 여기 보니까 막 잡아 가두고, 이 말 자체도 굉장히 남성 중심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 굉장히 처량한 인생을 살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뭐 생과부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여자가 정혼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 몸이 더럽혀졌을 때 그 여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그러니까 정말 죽은 인생처럼 살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해석도 있어요.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강해서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후궁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처리를. 후궁들 입장에서는 이제 왕이 돌아옵니다. 자기는 이미 다른 남자에게 몸이 버려졌어요. 그것도 일반 가정 안에서 일어나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나라 사극 같은 데 보면 하물며 후궁이 다른 남자랑 정이 통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게 맞지요. 당시의 관례를 보면 죽이는 게 맞습니다. 어쩌면 이 여자들은 우리는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살아남았어요. 뿐만 아니라 어때요? 이 성경에서 과부다, 이제 남편은 없어졌어, 이 몸이 버려졌으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과부는 가장 가난하고 권리가 없고 불쌍한 자를 총칭해서 과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생과부로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부가 된 가난한 존재가 됐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평생 왕궁에서 뭐 하게 됐어요? 먹고 살게 됐어요. 과부가 됐는데 먹고 살 걱정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이 가두다, 여기서 잡아 가두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guard라는 영어인데요. 이 guard가 가두다라는 말도 되지만 또 반대편으로 바꾸면 어떤 말도 됩니까? 보호하다라는 단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 다 알게 수치를 당한 여자예요. 밖에 나가서 어디서 돌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궁의 한 별궁에다가 이 여자들을 놔두고 평생 먹을 걸 주면서 죽이지 않고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어디 가서도 존중받을 수 없고 먹고 살 수 없는데 이 여자들이 여기에서 살아가게 되고, 거기에다가 이 여인들이 앞에 2번의 사건들을 보면 처음에 왕궁을 지키라고 했던 이 일도 사실은 이 권력에 의해서 정말 연약한 여자들에게 말도 안 되는 어떤 짐이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여성들 가운데 그런 짐들을 떠맡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호되고 해야 될 여성들이 그저 정말 남편이 떠나버리고 자식들 다 놓고 떠나버린, 제가 특히 남미 쪽을 가면 그런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식들을 데리고 내가 살아야 할 모든 짐들을 그냥 이 여인들이, 연약한 여인들이 떠맡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상황 가운데 버려져서 이걸 떠맡는 여인들처럼 이런 권력에 의해서 진짜 힘이 없다는 이유로 이걸 떠맡아진 그런 일,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부류의 여인들이 있습니까? 권력에 의해서 그저 성적인 대상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이용당하고 하는, 압살롬에 의해서 그렇게 이용당했던 여성들인 거예요. 근데 이 여자들이 이제 더 이상 이런 어떤 그런 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일에도 이용당하지 않고 성적인 대상으로도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고 평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과부라는 건 과부로 살았지만 생생하게 살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다분히 페미니즘적인 그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아마 그 공동체는 최초의 그 수녀들 같은 여성 그 신앙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 여인들이 그동안 그러면 뭐 했겠느냐? 그럼 같이 말씀 보고 찬양하고 그러고 서로 쉐어하고 이러고 지냈겠지 않았겠느냐? 굉장히 페미니즘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다윗의 입장에서 저희가 또 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당시에 여러분 힘이 있는 왕은 누구나 후궁들을 그렇게 드렸어요. 이건 그 시대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네가 힘이 있으면 아내를 몇 명씩 둬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한 남자가 떠나 한 여자와 연합하여 가정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이 세상 문화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실 성경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 그러면서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얼마나 많이 영향을 받고 사는지를 또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서 후궁들을 들였었어요. 그리고 여성을 후궁으로 들였다는 이야기는 여성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기보다 뭐로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의 수단,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그리고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한 어떤 그런 대상으로 여성을 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의 꼭지점에 있는 사건이 뭐냐면 밧세바 사건이에요. 다윗 안에 이 세상의 문화의 영향으로 들어와 있었던 여성을 어떤 성적인 대상으로만 보게 되었던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이용을 하는 그런 생각의 그 결정체가 나타났던 게 밧세바 사건이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남자가 아니니까 뭐 여성에 대해서 그거를 잘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만났던 어느 태국 선교사님이 계세요. 70이 넘으신 태국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한번 오셔서 같이 이제 저희 그 선교 기도 모임에 이렇게 하시고 무슨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70이 넘으니까 이제 여자가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럼 그전엔 뭘로 보이셨어요? 그랬더니 그전엔 여자가 여자로 보이셨다고. 선교사님이신데. 그만큼 사실 이 부분은요 사회 안에 굉장히 뿌리 깊게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돌아와서 이제 이 여인들을 만약에 세상에 힘을 가진 왕들이 하는 대로 처리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죽이면 됩니다. 아니면 멀리 귀향을 보내면 돼요. 그런데 보내지 않아요. 자기 궁 안에다가 둬요. 그리고 그들을 살려놓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드나들면서 별궁에서 들리는 소리들을 이 다윗은 들으면서 드나들었을 거예요. 이 여인들이 떠들고 웃고 얘기하는 소리들을 드나들면서 무엇입니까? 내가 이 왕위를 놓고 내려가서 바닥까지 내려가면서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단련을 받았어요. 다윗이. 그 관계 안에서 단련들을 받으면서 그가 체득한 그것은 무엇인가? 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가?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내가 힘이 있을 땐 사람을 보내고 데려와서 내 힘대로 쓰고 사용하고 할 수 있었지만 이제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관계라는 게 그런 게 아니구나. 연약한 한 사람도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인격체구나. 내가 이들을 인격체로 대하지를 못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고 그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놓고 드나들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사실 그들을 볼 때마다 이 다윗 왕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내 여자인데 아들의 여자야. 그리고 아들은 죽었어요. 그들을 볼 때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가장 아픈 자기의 치부가 계속해서 떠오르는데 그것을 옆에다 놓고 뭐 한다는 거예요? 계속 리마인드를 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 일부터 먼저 해놓았다. 왜? 내가 이제는 그 생각을 바꿉니다 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후궁의 사건을 이 사건으로만 놓지 않고 한번 이 20장 전체 안에서는 어떻게 이 사건이 쓰이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20장 전체가요 굉장히 재미있게 한 바닥을 C줄로 깐다면 위에 수놓은 것처럼 여인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인들로서 이 이야기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20장을 그럼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면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와서 했던 첫 번째 일이 후궁들 처리하는 일이었어요. 그들은 별궁에다 놔두고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먹게 하고 살게 하고 평생 살아있도록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 이제 당면한 과제를 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세바의 반란이에요. 20장 시작은 세바의 반란으로 시작하고 20장 끝은 그 반란이 진압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이 반란을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반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일을 맡기냐면 아마사에게 일을 맡겨요. 이 전에 제가 요압을 여러분하고 나눌 때 아마사가 누구 편에 섰었어요? 압살롬의 편에 섰었어요. 무슨 지간이에요? 나랑 조카인데 똑같이 요압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압하고 다 사촌지간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친척인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편에 섰었는데 그를 뭘로 임명합니까? 요압 대신 군대 장관으로 임명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나라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내 편, 네 편 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그를 끌어안아서 그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사에게 뭐를 명령하냐 하면 이제 남아있는 세바를 쫓아서 누가 다 떠났어요? 온 이스라엘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은 유다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 안에 군인들을 모아서 이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할 군대를 모집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사가 떠나갔어요. 그런데 아마사가 그 일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20장 5절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아마사가 군대를 소집하러 떠났어요. 근데 잘 모집이 안 돼. 왜 그랬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압살롬 편에 들었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리더십이 잘 세워졌을까요? 안 세워졌을까요? 잘 세워지지가 않았겠죠. 근데 저는 더 나아가서 이 뒤에 요압의 행보를 보면 어쩌면 이미 요압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얘기가 흘러갔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이제 제 시간까지 군인을 모집해서 와야 되는데 아마사가 군대를 소집해서 못 오는 거예요. 빨리 반란은 진압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 하면 그 옆에 있던 아비새에게 명령을 합니다. 아비새에게 네가 군인들을 이끌고 빨리 진압을 하러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사실은 누구도 있어야 합니까? 요압도 있어야 되죠. 그는 군대 장관은 내려놨을지라도 여전히 다윗의 군사예요. 그러면 옆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요압이 보이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아마사 데리고 일할 거야? 나 일 안 해. 출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나라의 위기 상황 가운데 출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비새에게 명령을 한 거지요. 그리고 이제 아비새가 세바를 군인들을 데리고 추격을 하러 먼저 떠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아마사가 있을 때에는 나타나지 않던 요압이 자기 동생 아비새가 군대를 이끌고 가니까 요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군대에 요압이 자기 군사를 또 이끌고 합류를 해요. 그리고 그가 그 뒤에 했던 일들은 어떤 일인지 지난번 요압의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하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뒤늦게 이제 군사들을 모집해갖고 쫓아온 아마사를 중간에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합니까? 인사를 하는 척하면서 칼로 배를 찔러서 창자가 다 쏟아져 나와 죽게 했다. 한 번 찌르지 않았다는 이야기지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요압의 살인 사건은 무려 4번째 살인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누구였어요? 이 나라가 통일될 때, 그때 아브넬을 그가 죽였습니다. 그때는 아마 요압에게 왜 죽였어요? 물어보면 인터뷰를 하면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진짜 어지간하면 참으려고 그랬는데 내 동생을 죽인 그 원수를 막 이러면서 이 동생의 원수를 갚았다. 이렇게 성경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살인은 언제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두 번째 살인은 우리아였습니다. 물론
자기가 손으로 죽이진 않았지만 그를 직접 죽도록 내보내는 일을 했던 사람이 요압이에요. 아마 이때는 이런 핑계를 댈 수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내 뜻이 아니라 왕의 명령이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세 번째 살인은 누굽니까? 압살롬입니다. 그거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했어. 그는 반역자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했어. 왕이 사사로운 감정에 얽혀서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그 일을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핑계를 댈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살인, 아마사의 살인은 도대체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이때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뭐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요압이 반복적으로 살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일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때에는 아무리 핑계를 대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래서 밀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반복적으로 이 일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압은 그렇게 하나됨을, 그래서 자기는 아마 스스로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중까지도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어. 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어. 그렇지만 사실 지금 그가 행하고 있는 방법은 전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가 사용하는 방법은 뭐예요? 죽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죽이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방법으로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는 방법으로 세워집니다. 이게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방법은 무엇인가? 나를 내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거는 아무리 명분이 있는 것 같고 핑계가 있는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는 세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는 세우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무너뜨리는 자예요. 결국 이 요압이요, 세바를 쫓아갑니다. 세바를 열심히 쫓아가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아벨이라는 성으로 가요.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성이 있고 성이 높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아벨은요, 평평한 평지예요. 이름 자체가 평야라는 뜻입니다. 그런 평평한 땅에 이렇게 성이 이제 높이 서 있으니까 그곳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이 평평한 땅 옆에다가 토성을 쌓아요. 그래서 이제 담을 기어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 당시 뭐 사다리 이런 것도 없으니까 흙을 계속 쌓아 올려서 그 담을 넘어가는 일을 지금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20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들이 와서 벤 마아가의 아벨에서 세바를 에워싸고 그 성을 향해 성벽 높이까지 토성을 쌓았습니다. 그들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계속 공격하고 있을 때, 여기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요압의 성품은 어떤 성품입니까? 칼을 들면 죽이는 성품인지 모든 사람이 압니다. 아마 이 성벽을 넘어서 요압의 군대가 그리로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20장 16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지혜로운 여인이 성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이것 보세요.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요압에게 이쪽으로 오시라고 말해주세요.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여인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당신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성이 지금 어떤 성인 줄 아십니까? 이 성은요, 이 아벨은 어떤 성이냐?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 속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속담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어디로 가라? 아벨로 가라. 그러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때의 속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시대의 교회가 아벨 같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내 삶에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러면 교회에 가자. 해결될 수 있을지 몰라. 그러면 교회에 가서 그곳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곳,
그게 아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0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에서 참 평화롭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여인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이 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이스라엘 안에 문제가 있으면 찾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이고 평화롭고 신실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업인데 왜 당신은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지요. 요압이 당신은 세운다고 생각하고 공격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라는 것을 깨우쳐준 그 여인의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얘기합니다. 나는 성을 무너뜨리길 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건 세바를 잡기 위한 거다. 근데 들어와서 칼을 들고 설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죽어나갈 테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여인이 움직입니다. 20장 22절입니다. 시작. 온 군대를 이끌고 장관들이 이 반란을 진압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이 반란을 진압한 사람은 의외로 누구였습니까? 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이 여인의 지혜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여인의 지혜가 무엇일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는 이 여인은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움직였습니다. 무너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무너지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내가 속해 있는 이 성이 지금 무너질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 여인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이유가 자기 상황을 잘 몰라요.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상황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상황이라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속속들이 보고 계시다는 그 상황을 몰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내 상황을 모르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움직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이 지혜로웠던 이유는 선택이에요. 이 여인은 굉장히 올바른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선택이 무엇인가? 왕의 편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성에 세바가 찾아 들어왔을 때에는 그 성이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관계가 아마 그 성 안에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왕의 편에 섰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미련한 자가 뭐냐면 강한 자를 적으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미련한 자는요, 강하신 하나님을 적으로 두는 자예요. 하나님 편에 서셔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 편에 내가 설 수 있는가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의 편에 서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 선택을 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지혜로운 여인의 샘플이 하나 또 있었는데 누구냐 하면 라합이라는 여자였어요. 라합이라는 여자가 여리고성에 있을 때
그 소문을 듣지 않았습니까? 강하신 하나님의 소문을 그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것들이 정말 강한 것인지, 아니면 이 하나님이 정말 강한 분인지를 선택해야 했고, 이 라합은 그 선택을 올바로 했어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자는 선택에서 나타납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이 왜 지혜로운 사람인가? 이 여인이요, 공동체를 살렸다는 거예요. 성을 살렸다는 거예요. 자신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 살지 않은 게 아니라 자기 가정도 살렸어요.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여인은 어떤 자인가? 잠언 14장 1절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여자는 자기 집을 짓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자기 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은요, 가정을 세워요. 지혜로운 여자가 있는 공동체는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있는 수는 순이 살아나요. 지혜로운 여인이 있는 교회는 교회가 살아납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20장은 세바의 반란으로 시작해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 것으로 끝난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반란의 진압은 어쩌면 보면 다윗이, 그리고 그때 있는 그 장군들 누굽니까? 요압도, 아마사도, 아비새도, 군인들 칼을 들고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그런 스토리예요. 그런데 이 스토리 위에 다른 컬러로 입혀진 것 같은 그런 수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인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앞에는 누구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10명의 후궁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뒤에는 누구의 이야기가 나와요? 지혜로운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다면 마치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반란을 진압하고 막 이러는 것 같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큰 스토리에 어떻게 보면 정말 이름도, 이 여인들이 아무도요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름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두 여인들의 스토리가 왜 수놓아져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메시지가 없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여인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대조시켜주고 계시는 게 아닐까. 어떤 모습이에요? 이 후궁들의 이 여인들의 모습, 어떤 해석을 여러분들이 하시든 그건 여러분들의 해석이겠지요.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 이 여인들의 이야기는, 이 두 여인들의 이야기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신부라고 이야기하셨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모습이에요? 그저 일생 동안 그냥 살면 되는, 그저 먹으면 되는, 그냥 그게 있으면 되는, 그냥 먹고 있으면 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여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조를 시키셔서 한 지혜로운 여인처럼 그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고 그 지혜로운 말로 그리고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여인들을,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두 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대조시켜 주고 계시는 건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 후궁의 모습은 불쌍한 모습일 수도 있고 해방된 여인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왕의 신부들로 이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마지막 때에 왕의 신부로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다가 수놓은 이 두 여인들의 메시지 안에서 여러분, 그냥 그 성 안에 먹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여인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살리는 여인들이 되어야 돼요. 어떤 여인들이 되어야 합니까? 세우는 여인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저 나는 여자니까 그냥 나는 그냥 거기에 먹으면 되지 뭐 주는 대로, 그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나라를 세우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일들을 하고 계시지 않은가. 저는 여러분이 계시는 그 공동체마다 여러분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세워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세바의 반란의 진압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 되게 하는 일을 남자가 아닌 여성이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이 위에다 수놓아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성이지만, 그래서 어쩌면 그냥 바깥 일은 알아서들 하고 나는 그냥 먹고 있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셨다면, 지혜로운 여자는 자기 집을 짓는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여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아벨의 여인처럼 지혜로운 여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정말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고 그 왕의 편에서 세우고 무너뜨려지지 않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여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여인들을 하나님 그렇게 당신의 지혜로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기는 하나님이 지혜인 것,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지혜인 것, 그래서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를 살리는 것, 이것을 정말 참 지혜로 보시는 줄로 믿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옵소서. 저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세워지도록, 여러분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말이 정말 지혜로운 말이 되어 하나님 공동체를 세우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거해 있는 이 나라가 우리 때문에 살아나는, 이름이 없어도 하나님은 아셔서 기록하신 것처럼 사람들 앞에 이름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큰 이름 걸고 나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런 여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와 우리가 발딛고 있는 하나님 이 성이 정말 주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